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천부장 앞에 서다. 바울이 천부장 앞에 서다입니다. 먼저 22절부터 23절은 바울의 변명을 듣던 중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변명을 듣고 있던 무리들은 이 바울이 이방 전도의 사명을 이야기하자 막 소리를 지르며 이런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막 흥분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배타적이고 완고한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인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이방전도를 허락하셨다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나만 구원받아야 되고 나만 사랑받아야 되는데 저 개와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무리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고 저런 자는 죽여야 마땅하다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마귀는 이렇게 싫어합니다. 아주 발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아주 발악을 하고 복음 전도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사탄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잖아요. 우리 사는 세상에 시험도 많고 악한 일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 24절에 보시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이 천부장은 바울이 모인 무리들에게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막 무리들이 막 그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채찍질하면서 좀 신문을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은 자기가 지금 신문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또 채찍에 맞게 생겼으니까 그 곁에 섰던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죽끈 끝에 새 조각과 뼈 조각을 이렇게 매단 것으로 이것은 이방인이나 노예를 신문할 때 사용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심하게 맞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혹은 불구자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엔 발레리안이라고 하는 법과 프로시안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무엇인가 하면 정당한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로마 시민을 채찍질해서는 안 된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신문하고 결박하고 채찍질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엔 줄리안 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로마 시민은 로마 법정이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로마의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겁니다. 26절, 28절입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자,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백부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천부장은 그만 놀라서 바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냐고. 자, 나는 이 시민권을 얻으려고 많은 돈을 들였다고. 당신은 이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느냐고 했더니만 바울이 뭐래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천부장에게 밝히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신문하려던 자들도 신문을 명령한 천부장도 모두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재판하지도 아니하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신문하고 결박하고 채찍으로 때리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천부장 앞에 서다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처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매맞을 때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사들이 내려가서 바울을 건져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의무, 그러니까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그들의 의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기도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뿐 아니라 세상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62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62편입니다.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분초마다 매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참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재난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아니해야 되고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이러한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해야지, 또 의지해야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의지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을 찾아다니고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렇게 또한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때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이 코로나19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교회와 사회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